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죠. 사회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도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누군가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힘써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누구도 좋아하지 않겠죠? 대부분은 어떻게 말합니까? 비록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두고 힘을 모두어서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면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겠죠. 사람들은 절망적인 메시지보다는 비록 절망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제 곧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마음을 모두고 힘을 모으면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라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보다 더 희망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서 말씀을 예언하게 하신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한 메시지를 보면 대부분 막 축복과 희망과 소망의 말씀보다는 어떤 말씀이 대부분입니까? 심판과 절망의 메시지들이 많다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대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자 이제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어떻게 바뀌는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할 것입니다라고 선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견해를 가지고 자신들이 어떤 상황을 파악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들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들이죠. 선지자들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자기의 견해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대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걸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요나 같은 선지자들을 들 수가 있죠.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고 자기의 생각에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전하기가 마음에 거리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말씀을 선포할 권한이 선지자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대상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의 말씀을 1.1억도 빠짐없이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말씀을 듣는 대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거기에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 사이에 그런 간극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한다는 것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조롱하기도 했고, 또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때로는 살해 위협까지도 가하는 그런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참 위험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라는 직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영광스러움은 말로 비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들을 지금은 비록 우리가 황폐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선지자들은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의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의 말씀만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들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축복의 말씀도 더불어 선포하는 자들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고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역사의 흐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자들이 선지자였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그런 선지자들과 오늘날의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과 완전히 다 똑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면에서는 비슷하지요. 자신의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해야 한다는, 대언해야 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선지자적인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냥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참 힘들게 살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고단한 상황 가운데서 목회자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전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다 보면 때로는 목회자가 선포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들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할 때면 사람들이 표정부터 달라지죠. 예배를 끝나고 나면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나서 인사를 받을 때 막 위로하고 축복하고 이런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별로 달가워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러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어떤 교양 강좌나 그런 어떤 세미나의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도 해야 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를 읽었는데, 에스겔은 어떤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냐면 이제 남유다가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근데 남유다가 망해가는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망하고 이제 바벨론 포로기 초기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스겔서 앞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말씀을 선포했죠?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는 참 불쌍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환영받지 못했어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어떤 말씀을 선포했냐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멸망하지 않게 하십니다라고 말씀을 대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는 이제 우리는 망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멸망하지 않으리라는 소망을 버리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인데 이제 모든 소망을 버리고 이제 다시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거기서 나는 소산들을 먹으면서 여러분들 거기 포로 생활에 적응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라고 정확한 기간까지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를 쓰고 나서 그 뒤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예레미야 애가가 있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슬픔을 표현한 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안할 것이라고 괜찮다고 거짓말로 예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지만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던 것이죠.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데 몇 년 동안 공격하냐면 단 한 차례 공격해서 예루살렘이 망한 것이 아니라 총 3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데 그 기간이 18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아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데 1차 공격 때 첫 번째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끌고 갔던 포로들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은 그런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로 공격했는데 그때 끌려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스겔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에스겔은 바벨론 2차 침공 때에 사로잡혀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지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이제 뭐 이렇게 요즘처럼 비행기 타거나 그럴 수 없으니까 걸어가잖아요. 한참을 걸어가는데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바벨론에 다 와갈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때는 아직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망했던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그래도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어떻게 그 성이 망할 수가 있느냐. 끝까지 헛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갔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사람들의 헛된 발행과는 달리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마침내 예루살렘 성이 전복이 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나먼 이국 땅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영광스러운 성전, 하나님의 성이라고 일컬었던 그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철저하게 벽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다 파괴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에스겔 1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뭘 보여주시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보여주셔요. 이스라엘의 완전히 소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하고 그런 가운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후반부에 보면 이제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40장부터 48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마지막 48장까지는 하나님이 비록 심판하셨지만 이제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성전을 회복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실지에 대한 환상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0장부터 48장은 미래에 대한 회복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40장부터 43장까지는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44장부터 46장은 이제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47장과 4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기업이 회복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40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진 지,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한 지도 14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던 시기는 이제 BC 586년이에요. 기원전 586년이고, 그로부터 14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이 몇 년도냐면 BC 572년이 됩니다. 그리고 회복은 언제 되냐면 572년부터도 37년이 더 지나야 돼요. 535년에 회복이 되고 포로가 귀환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포로로 잡힌 지 25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하기까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간이 차기까지는 아직도 몇 년이 남았냐면 37년이나 남았다는 거예요. 37년이라고 생각하면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겪어봐서 알죠? 많은 사람들이 일제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일제 말기에 가면 사람들이 그런 소망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냥 우리는 일제에 적응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우리의 역사에 비추어 본다면 37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은 없다. 이제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했고 더 이상 우리는 회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회복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가고 그냥 시간이 가는 대로 살아갔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이상 중에 에스겔이 순간이동해서 어딘가로 가게 되는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이스라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환상 중에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서 있었는데, 그 손에는 뭘 들고 있었냐면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라는 것은 측정 도구죠. 줄자나 뭐 이런 대자 같은 걸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놋같이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 하나가 측량하는 도구를 들고 서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5절 이후에 보면 네가 보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보고 들은 것, 하나님이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 네 마음 가운데서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깊이 깨달은 후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장부터 43장까지 성전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 오늘 그 내용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겔이 본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장차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의 그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단 하나님께서 언제 회복될지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70년이 차면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에스겔에게는 그런 회복될 모습에 대한 어떤 이상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언제 성취가 되냐면 1차적으로는 70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 환상의 성취를 보여주시죠. 그때 이제 성전을 건축했던 그 당시에,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했던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학게나 스가랴나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냐면 스룹바벨, 우리가 이제 흔히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비록 부족한 가운데지만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지었던 성전이었습니다. 물론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요. 그러나 70년 전에
솔로몬 성전을 이미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은 수룹바벨 성전을 보고 어떤 감정을 느꼈냐면 그것을 보고 슬퍼하며 울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은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는데 이 수룹바벨 성전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이 이렇게 초라해서 되겠느냐,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느냐라며 슬퍼했다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서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환상에 나오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수룹바벨 성전처럼 그런 초라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빛나고 웅장하고 너무나도 위대한 그런 모습의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수룹바벨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은 그 수룹바벨 성전이 에스겔이 본 그 성전의 1차적인 성취이긴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성취는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 환상에 보여주는 그 성전과는 거리가 먼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이제 너무 길어서 4절까지만 읽었는데 5절부터 보면 무슨 내용이 등장을 하냐면 성전을 어떻게 건축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그런 건축학적인 정보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 성전 환상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나 이럴 때 보면 이제 거기에도 성전 건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과 비교해 봤을 때 에스겔이 본 성전 환상의 특징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특이한 것은 성전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거대한지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무엇으로 지었는지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솔로몬 성전은 무슨 재료로 지었는지 정확하게 다 기록을 하고 있지만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본 그런 성전은 그걸 금으로 지었는지 벽돌로 지었는지 이런 상세한 재료에 대한 언급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말씀하실 때 출애굽기에 보면 각양의 그런 양식들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그대로 만들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런 성전을 지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너희가 회복될 때 이런 성전을 내가 보여준 대로 이 성전을 지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또 세 번째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 기록하고 비교해 봤을 때 빠진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나면 그 안에 필요한 도구들이 있잖아요. 언약궤라든지 물두멍이라든지 금촛대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습니다. 단지 그냥 성전의 외양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43장 11절 말씀에 가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런 성전 환상을 보여주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여기서 모든 일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행한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든. 다시 말하면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죄를 지어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기들이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그런 회개의 모습이 있거든. 그때 에스겔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이 성전을 환상을 보여주는 그대로 지으라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거든 이 성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이 성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뭐가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성전의 환상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대로 지으라는 건축 도면, 건축에 대한 해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소망을 주는 성전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이제는 회복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버리고 이제 완전히 그런 소망이 사그라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올 때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그런 성전의 양식들이라는 거죠.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무슨 환상이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 동쪽의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이 잠길 정도로 찼다가 무릎과 허리를 덮을 정도로 물이 차는 것을 보게 되죠. 도저히 이제 사람이 걸어서 건널 수 없을 만큼 성전에 물이 가득 차고 넘치게 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성전은 도대체 어떤 성전일까요? 이제 집에 가셔서 에스겔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그런 성전의 환상들을 보여주시는데 이 성전이 도대체 무슨 성전일까? 아까 스룹바벨 성전에서 1차적으로 이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차적으로 성취되어야 될 궁극적인 성취가 있다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었지만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짓는 성전이 아닙니다. 누가 지으시는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성전이지만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성전은 역사적인 그런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뭘 보여주시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시대로 넘어가 보면 이제 헤롯이 이제 성전을 짓잖아요. 헤롯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웅장하게 성전을 짓습니다. 그것이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전을 지나갈 때 제자들이 보면서 뭐라고요? 아, 예수님 이 웅장한 성전을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근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성모독적인 발언이었기 때문이지.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누구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 회복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성전의 환상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성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질 그 새로운 성전, 예수님의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에 뭐가 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퉁이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시대였죠. 완전히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시대였기 때문에 구약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지배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장차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성전을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양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내용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지요. 에스겔이 처음에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에 갔을 때 거기에 누가 서 있었다고 했습니까? 놋같이 빛나는 사람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놋같이 빛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왕이면 금이나 보석이면 좋을 텐데 왜 놋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 하면 우리가 황금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황금이 아니라 놋같이 빛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놋은 아주 강한 금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무기를 만드는 그런 재료였다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도 보면 이제 일제시대 사람들이 놋을 다 이제 강탈해 가는 거죠. 그걸로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용광로에 녹여서 재료를 하면 강한 무기가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놋같이 빛나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시련과 연단을 이겨내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승리한 그런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뭘 들고 있습니까?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측량하는 장대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한 3m 정도 되는 그런 장대거든요. 그 놋같이 빛나는 사람이 그것들을 들고 있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 성전을 직접 설계하고 지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지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이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깨닫고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성전 양식의 자세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5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성전의 담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담을 측량하는데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아까 한 장대가 몇 미터라고 말씀드렸죠? 3미터요. 성벽의 두께가 3미터예요. 그리고 높이도 3미터라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성의 두께를 3미터로 쌓는다는 것은 어렵지요. 담의 두께가 3미터가 되고 높이가 3미터가 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지으실 그 성이 어떻다는 거예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도저히 망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망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눈으로 뭘 목격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 것을, 완전히 벽돌 위에 벽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단 말이죠. 그들의 소망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전은 바벨론의 공격으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그런 강력한 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성전은 어떤 세상의 권력도, 어떤 세상의 강력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전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6절 말씀해 보면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동쪽 문은 어떤 문이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쪽으로 떠났던 문이에요. 하나님이 동쪽을 향한 문을 다시 만드시고 이제 뒤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문을 통해서 다시 들어옵니다.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완전히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 그곳에 누가 다시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돌아올 때 완전히 무너졌던 그곳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7절 말씀해 보면 문지기들의 방이 있어요. 각 문마다 문지기들의 방이 있습니다. 각 문마다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그 각 문마다 문지기들이 그 문을 다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담도 튼튼한데 그 담들을 다 누가 지키고 있다는, 문지기들이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될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견고할 것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6절로 건너뛰어 보면 문지기들의 방에는 닫힌 창이 있고 문 벽 위에는 뭐가 있냐면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새겨져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뭘 상징하는 거예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단지 그냥 한 나라가 한 나라에게 멸망하는 그런 정도를 뛰어넘어서 그들에게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졌다는 거예요. 고대의 전쟁은 사람과의 사람의 전쟁을 넘어서서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졌다는 걸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 신 마르둑에게 졌다는 거예요. 그런 패배감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소망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녹과 같이 빛나는 그분이 새로운 성전을 지을 것인데 그 성전은 어떠한 세력도, 이 세상에 어떠한 권력도 무너뜨릴 수 없고, 그 영광스러운 성전은 영원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성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이제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절망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이런 성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 포로의 한복판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 포로의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예루살렘 성은 이전처럼 다른 강력한 나라가 공격한다고 해서 무너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할 성전은 이 세상의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광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하실 그때를 바라보며 이 성전의 소망을 붙들고 이 힘든 포로 생활을 잘 견뎌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의 양식을 말씀한 게 아니라 어떤 의미를 보여주기 위한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환상을 통해서 뭘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회복하게 되면 그런 모양의 성전을 지을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 가운데 회복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영광의 성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인데요. 포로 생활에 낙심하고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환상을 보고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영광들을 바라보며 이 힘든 포로 생활을 견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놀라운 영광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43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참 소망은 하나님이 회복하실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 아무도 소망을 말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참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고 우리의 무너지고 황폐화된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절망의 시대에 무엇으로 위안을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절망의 시대에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백신입니까? 몇 억을 호가하는 집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입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소망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그것은 헛된 자기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우리를 평안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거기로 달려갔을 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오직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 험난한 시기를 건너가고 이 절망의 시기를 건너가야 된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의 상황 가운데서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가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건물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참 위로와 참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어두운 시대에 믿음과 또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